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준비되게 하사 보내주신 우리 선교사님은 현재 미국 달라스에 위치한 순복음 반석 위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요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귀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며 선교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의 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하루속히 이 가림막도 다 벗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모르는 장벽이 쳐져 있어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굉장히 멀게 느껴지네요. 네. 저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김요한 목사입니다. 미국으로 간 지는 한 10년 됐고요. 작은 교회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옥 성전에 계신 성도님들을 뵈니까 갑자기 저희 성도님들이 또 생각이 나네요. 어쩔 수 없는 달라스 우리 순복음 반석위의 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를 봐도 두고 온 저희 성도님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습 속에 또 이렇게 비춰지고 오버랩 되는 저희 성도님들이 있고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저희 성도님들과 예배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승희 선교사님께서 절대 내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하셨던 원로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제가 듣고 설교문 다 뜯어 고쳤어요. 네,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할 얘기도 없지만 제 얘기는 철저하게 빼고 예화 빼고 말씀만 가지고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성경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고 또 복음의 핵심 구원에 대한 유일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죠. 당시 로마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히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했고 성직을 매매하고 또 신앙적인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성경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말씀 중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를 한 지 벌써 20년이 벌써 넘었는데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순간적으로 율법적인 걸로 싹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고 거의 뭐 세뇌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또 핑계 삼고 변명 삼아서 그때 미국에서 오신 그 새까만 선교사님이 그러지 않았냐. 뭐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고 헌금 많이 안 해도 된다고 구원받는데 문제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아니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 호주머니 다 털어서라도 하나님께 어떻게든 좀 더 많은 거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 믿으면 큰일 나는 때였습니다. 잡아가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고 때려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조금 특히나 코로나 때 이걸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불이익을 조금 당하기는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내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시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숨기려 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소문만 나도 핍박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입장들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핍박하던 사람들의 제일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다 그러면 밤잠을 설쳐가면서 거길 쫓아가가지고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그 모습을 맨 앞자리에 서서 아주 당연한 듯이 미소를 지으며 쳐다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바로 하루 전날까지 뭐 약간의 눈이 멀고 또 성령 충만받는 그 기간 약간의 기간들을 빼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랬던 그가 일주일 만에 잠시 잠적했다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저거 함정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끌어내기 위한 함정이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열심히였고 앞장섰던 사람인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압니다. 그랬던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고 기쁨은 있는데 이걸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있고 또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일들에 대한 죄송함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이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론입니다.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아론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왔어요. 우리가 따라왔던 모세는 어디 갔냐? 막 따지니까 갑자기 아론이 생각해낸 게 금을 다 걷어와라. 그리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갑자기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둔갑한 사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아론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책임지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의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과 좀 같지 않았을까요? 내가 우상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총책임을 맡을 수 있을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론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지목하여 세우셨고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시 바울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어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옛사람 사울이 죽고 이제는 작은 자 바울이 된 거예요. 주 안에 바울이 됐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죄송스러움이 있었지만 부끄러운 만큼, 죄스러운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주님이 깨끗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주님이 깨끗하다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바울을 기억할 때 핍박하던 사람,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만일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거나 부끄러워했다면 아마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을 거예요. 여기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었고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 오게 되면 여전히 허물 많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내 욕심대로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막 심한 갈등이 일어나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죄짓고 실수하고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거든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했으면. 근데 원수마귀는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의 아픔, 나의 지난날의 상처, 나의 지난날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자꾸 걸고 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기억하십시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11번을 찍는 게 마귀예요. 100번을 찍었는데 안 넘어가면 101번을 찍는 게 마귀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101번을 공격하면 우리는 102번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다시 오실 건데 그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한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주님을 얼만큼 자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에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부끄러운 중에도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 죄와 잘못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본인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나를 거짓말쟁이 속임수라고 생각을 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고 계시죠? 전하는 거 맞죠, 목사님? 복음 전하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상한 생각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믿을까?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문제인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문제인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전한들 저 사람이 믿을까 벌써 뿌리지도 않고 벌써 포기를 한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족 팻말 들고 이렇게 막 다니는 거 요즘 그건 조금 삼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마트 이런 데 가셔서 그냥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한마디 툭 던지고 나오세요. 저 식당 가가지고 그거 잘하거든요. 식당 가서 한인사회가 좁아요. 아무리 달라스가 커도 한인사회는 좁습니다. 거기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딱 카운터 있는 곳에 이제 보면은 액자들 걸려 있잖아요. 또 달력들 있잖아요. 교회 달력이 걸려 있으면 패스.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액자 걸려 있으면 패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게를 가면 계산을 하다가 말고 교회 다니세요? 훅 던져요. 그러면 다니시는 분들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세요. 안 다니시는 분들은 머뭇머뭇하세요.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되니까 큰 교회 가시라고. 거기 시설도 좋고 밥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다고. 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훅 던져놓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상관할 바 아닌 거예요. 교회 가고 안 가고는 그분인 거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현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찔려서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딱 나뉘어져요.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그 찔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또 간수장이 바울에게 물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귀신이 떠나가 구원받았을 때 모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구원에 머물지가 않아요. 질병에서 고침받고 마음에 눌린 것이 풀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모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사단의 결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내가 받은 복음의 능력을, 구원의 기쁨을 담대하게 전하셔야 돼요. 이것이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에요. 내 가족 중에 혹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 기준에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 기준은 내 기준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일치할 때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의롭게 된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위로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행위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믿으면 의롭게 되고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찔러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그 의롭게 인정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인 된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면 아브라함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하늘의 별들을 보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하셨던 그 순간에는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아내를 왕에게 2번이나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바쳤던 사람이에요. 나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못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요약적으로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롭고 정의롭고 거룩한 상태, 행동을 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천사가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무것도 하는 건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살 소망이 없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과 장차 다시 오심을 믿기만 하면, 이 사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죄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가 또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래도 넌 내 자녀야. 그래도 난 너를 믿는다. 넌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신약시대에 예수님 등장하면서 갑자기 그 의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창세로부터 말씀하신, 그러나 창세로부터는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옛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한국에 자칭 예수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다. 다 뻥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 살아계신 한 분. 네, 괜히 다른 곳 이렇게 속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능력 있는 그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에서 한번 그런 일이 한국에 소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탁소에 강도가 들어갔어요. 강도가 들어갔는데 그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는 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강도가 너무 놀라서 총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행위로 자꾸만 무엇인가를 노력하려고 합니다. 행위로 자꾸 의롭게 되려고 해요.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들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 의로운 사람이야. 그것도 다 뻥이에요.
의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10년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를 지탱해 줬던 참 귀한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옛날에 외웠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 성경 말씀이 저하고는 별로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금같이. 근데 번역은 순금같이가 이게 번역이 제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어떤 믿음이냐? 단단함이에요.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근데 그 믿음을 욥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정금이라고 하는 건 강철만큼 강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이 하는 행동 하나 있죠. 금메달 목에 딱 걸자마자 깨물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금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못 깨물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 24K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못 팍 깨물었다 이빨 다 나가요. 근데 그 금을 확인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제 과정을 통해서 순도 99.99%의 그냥 금을 뽑아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정금 혹은 순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맘상하는 일이 있고, 근데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내가 의지했던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문제 생기면 어떤 기관 찾아가고, 자꾸만 우리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고난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그 고난을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남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교구에서 사역을 할 때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암을 7번을 겪으셨던 거예요. 근데 7번 암을 정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암을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그랬는데 8번째 암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분을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그래갖고 앞에 가가지고 쭈뼛쭈뼛 어떻게 말을 할지 몰라고, 아유 권사님 이러고서 막 울상을 하고 있으니까 권사님이 저를 보고 무슨 말 할 건지 뻔히 아니까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는 암을 하도 겪으니까 그냥 감기 같아요. 이것도 가겠죠. 이게 안 가면 제가 가는 거고요. 근데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크게 들렸어요. 우리 암 걸렸다고 하면 막 세상 끝난 것처럼 모든 걸 포기하기 참 쉬운데, 이분 암을 7번 극복하고 8번째 암이 왔는데 이제는 감기 같다고, 이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아니면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 그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가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분도 수술 다 받고 다 하셨어요. 근데 의술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의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고, 그게 순금 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고난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이 결국 여러분들을 순금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금처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마지막 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우리 금옥성전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확신 없이 불안한 마음으로 믿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오늘 말씀 굳게 믿고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김도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목사님께 배운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방법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하셨죠, 목사님? 했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크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